오늘은요, 말라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자. 관계 회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자 합니다. 어제 무슨 말씀 했죠? 말라기 2장 4절 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면 그랬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다 도출하는 뭐라 한다고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을 다 잊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뭐라고 해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11조를 도출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을 도둑질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안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에게 10분의 1을 하나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을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는 뭐라 했죠? 야곱의 12아들의 삶을 하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경제 11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건 돈만 되는 게 11조가 아니라 온전하게 내 삶을 전부 다 드리는 거, 이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죠?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을 보니까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할주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하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전부 다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 열조의 날부터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나의 규례를 다 떠나 있다는 너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나의 규례와 명을 전부 다 떠나가지고 다 보니까 네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과 평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내가 돌아오라. 슈브. 회개가 돌아오라. 슈브. 그죠? 슈브야, 슈브. 이 슈브가 뭐라고, 슈브? 여기 슈브는, 그죠? 슈브 뭐죠? 신과 바보가 집이야, 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뭐예요? 내 집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만 나오니까 말라기 3장 7절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4절도 나오고, 창세기 22장 5절도 나오고, 에스겔 14장 6절도 나오고, 이사야 3장 15절도 나옵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전부 다 감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가 믿음에 떠나있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디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만 돌아간다고 하죠. 말만 돌아가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간다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 하샤베도 하르사입니까? 그런데 맨 첫째가 뭐죠? 베트야. 네가 집을 쳐놓고 나면은 내가 내 집에 가서 너와 나 함께 살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잘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 없단 말이야. 내 안에 집을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거죠. 나는 밖에만 돈다는 거죠. 율법으로 돌고 세상으로 돌고 세상과 짝하여 돌고 물질과 명예에 돌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하고 하나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뭐 해야 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간 것이 뭐죠? 회개를 만든 것이 뭐예요? 이건 슈브야, 슈브. 슈브를 말해요. 슈브인데 이건 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이것을 왜 네가
평강과 뭐가 잊어버리고 그 도둑성이 있냐는 거죠. 왜 떠나 있냐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관계는 바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거꾸로 묻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변에 돌아갈 수 있죠? 우리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11조와 헌물이야. 11조 헌물. 네가 11조와 헌물을 전부 다 도둑질하고서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이 뭐야? 도둑질 카바야. 카바. 그죠? 카바. 이 카바가 도둑질이에요. 카바. 훔치다. 전부 다 훔쳤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뭐죠?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11조 헌물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도둑질을 안 할 줄 아니겠습니까? 11조가 바로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11조를 잘 했는데 어떻게 내가 도둑질했냐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만 되는 게 11조로 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11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이 11조로 했잖아요. 근데 돈만 난다고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한데 들어질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가는 것은 11조가 헌물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만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도둑질해버리고 돈만 된다고 내가 받겠느냐? 안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죠? 말라기 3장 9절 보니까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저주를. 온 나라가 뭐죠? 우리 마음 땅, 내 안에 성전에서 내 온 마음들이 다 뭐죠? 전부 다 평강과 희란, 이걸 생명을 전부 다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했습니까?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저주받은 거죠. 악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둑질한 결과가 뭐예요? 바로 저주야, 저주. 저주라는 거예요. 네게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주받고 있다는 거, 저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마샬로. 11조는 뭐라고요? 이게 마샬로. 말씀에 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형성가 뭐예요? 내 머리에 들어온 것이 11조잖아요. 11조가 뭐죠? 천년내 장자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천년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자가 되고 11조가 됐는데도 이건 엉뚱한 돈만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내 안에 진짜 들어야 될 생명과 평강은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헌물이 테루마 기름물 다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할 때마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드려야지? 내가 교회 나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그러면 아까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이게 하나님 것이다. 물질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롯을 하면서 뭐였죠? 롯이 아브람과 롯 관계가 어떤 관계래요? 비밀관계로 했잖아요. 아브람이 갈대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자였습니까? 아주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가구대가 뭐가 들었죠? 마음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를 어디로 가죠? 전부 다 세계면서 배를 갔다가 점점 남바로 가서 동원 아이오 서는 아이로 갔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가지고 거북에서 돌아오잖아요. 거북. 그러니까 하나님 뭐였죠? 야, 물질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왕 중에 왕이 바로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두 가지 교육시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물질 때문에 조카 롯가 뭐였다고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헤브론과 가지고 연합이 되고 나니까 먼저 양보하는 요단을 보여주는 초할당을 보여주는 이것저것 아브라함은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11조가 뭐죠? 그 돈만 되는 게 11조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만 드린다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질을 드린다고 내 안에 평강이 오겠습니까? 생명이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한 11조로 하자는 결과는 바로 이렇게 저주받는다. 그죠? 이렇게 잘라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고 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참 더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 만드는 데 가서 전부 다 그 목사님들 뭐예요? 야, 돈 만들어, 손 만들면 복을 받아, 복을 받아. 11조야 복 받아. 참 하는데 과연 11조 한다고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이걸 우리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네가 온전하게 11조 드리지 않고 나면은 생명과 평강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운다는 거죠.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저주를 받는 게 뭐라는 거죠? 바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 하는데 이거는 헛된 소리에 들고 엉뚱한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는 뭐밖에 없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단을 가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단을 가려버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눈은 눈물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9장 잡으니까 우리는 눈물의 근원이 바로 눈이야, 눈. 눈은 얼굴 안에 뭐 같다고요? 눈물샘, 김샘, 혐샘, 턱샘 4개 샘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눈물의 강이 흘려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서 보니까 2장 18절에 뭐죠? 우리 눈물의 강이 흘려야 돼. 시편 표도 보니까 밤마다 눈물이 흘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뭐죠? 이건 탄식, 아나카. 울부짖고 부르짖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나 뭐죠? 우리가 눈물이 티무나, 울음이 백희.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지금 포로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는 선지자가 됐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눈물과 탄식은 다른 걸로 울어야 되는데 제단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과 우리가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 있다는 거죠? 밖에 있나요? 보이는 밖에 있는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예요? 담을 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도 받지 아니하고 헌물과 11조 헌물도 받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나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뭐 생활의 저주를 받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던데 지금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뭐죠? 바로 저주라는 것이고 이것은 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로 신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정말 만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합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담이 가로막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너 누구지 모르겠는데 네가 누구냐? 이런 경동과 이런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임을 위해서 믿겠어요?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첫째가는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저주보던 내용으로 말라기에서 몇 번이나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는 우리는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거죠. 말라기에서 뭐 한다고요? 도둑맞은 재단, 도둑맞은 재단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라기가 뭐라고요? 전부 다 어떤 경고장이고 도둑맞은 재단이고 도둑맞은 강단이고 도둑맞은 물질이고 전부 다 세물과 언약과 11조 이런 것이 우리가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몇 번씩이나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하냐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재단에 우리가 가려게 해가지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게 한 그 내 마음 땅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냐는 거죠. 돈만 딱 들고 나서 하나님 내가 11조 했습니다. 나 잘했죠. 나 칭찬해 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기뻐하면 받겠습니까? 내 안에 평강과 그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것을 다 떠내보자고 나서 돈 만들어도 하나님이 뭐 물질에 뭐 공을 들였습니까? 그걸 받겠냐는 거죠. 시편 7편 12절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다시요. 시편 7편 12절 뭐라 하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다고 하죠. 우리가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나면은 레위와 성 언약이 생명과 평강인데 이걸 도출하면 뭐죠? 하나님이 아무나 뭐죠? 활을 가지고 우리를 땡기려고 하는데 이미 그건 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칼에 가나 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리면서 활이 뭐죠? 활도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땡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활을 왜 쏘면 되겠습니까? 칼은 재앙을 말하는 재앙이잖아요. 말씀으로 딱 난도질하는 이 칼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잘 잘려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재앙을 내가 갈고 있다는 거죠. 이미 활을 내가 당겼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는 뭐예요? 나에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지금 11조왕 봉헌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으며 활을 이미 당겨버리기 때문에 그 우리를 죽이는 활이 된다는 거죠. 활에 맞으면 뭐 살아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칼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편 7편 12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죠? 여기서 칼과 활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죠? 11조와 헌물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돌아서는데 뭘 돌아서야 되냐? 다들 봐요. 전 11조. 온전한 11조라고 온전한 11조 했잖아요. 온전한 11조 뭐라고요?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온전한 11조로 했잖아요. 제 성경에 보면 한 열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야곱의 들어서 11조를 표 다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썼어요. 대표적인 거. 야곱의 12살 삶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여호와의 11조가 있고 어디 레위기 27절 30절 11조의 11조가 있고 민수기 18장 20절 21절 소산의 11조 신명기 14장 22절 28장 나오는데 많은 11조 내용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여호와의 11조의 11조 소산의 11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루에 들으자면 안 된다는 거죠. 말라기 3장 6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다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변혁지 않는다. 내가 야곱을 만들어가지고 12아들을 세울 때
그날 세우지 않느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이 뭐죠? 발꿈치 잡고 가는 자들아, 자손들아, 백성들아, 손자들아, 이 얘기잖아요. 누구? 우리가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면 우리 영원히 소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아들, 야곱,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아들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야곱에서 하나님 발꿈치 잡고 하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선택받아도 만세 전에 태초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값대로 살아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처신에서 거짓되고 변덕이 심했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아들은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루벤, 루시레유, 단다카다 미스요인데 루벤, 시몬 쭉 가면서 얼마나 변덕이 심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야곱의 발표자고 난 12아들 가운데 씌워지나면은 정말로 인간으로부터는 전부 다 버리고 계약을 파괴하시고 다 하고 싶지만은 내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약을 소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보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선택받은 자 성도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하대요? 변혁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절대로 변치 않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조변석계 날마다 조변석계를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11조가 뭔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11조라고 했잖아요. 11조. 야곱의 12아들 11조 반복. 이거를 11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름을 소리하고 있는데 그럼 절대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하면서 아브람은 7의 아버지가 되었다가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그 아들 세워진 자를 했는데 웃지 못하니까 뭐죠? 그 아들 세워진 자가 뭐예요? 바로 야곱.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면 내 안에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바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르시레유 단낙하다 이스욥에 이렇게 12아들이 태어난 것인데 이것이 11조의 반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소리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빛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늘 비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11조를 받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절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를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그 범죄만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를 절대로 소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바로 뭐죠? 르시레유 단낙하던 이스욥이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뭐예요? 루벤 한 아라 보라 한 아들이 보라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장자고 내 축복을 주죠. 보라 아들이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세워줬구나. 얼마나 축복을 합니까? 둘째는 시몬이죠. 바로 시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셋째는 레위 바로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죠. 넷째는 유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다섯 번째는 다니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죠. 여섯째는 납달리죠. 씨름하여 이기는 그런 기적을 주는 것이고, 일곱째는 가등, 바로 행운이고 복된 자고, 여덟 번째는 아셀 야셀, 기쁜 자, 행복한 자, 아홉 번째는 이사갈, 바로 보상이 따르고, 열 번째는 스불령, 높은 거주, 11번째는 요셉,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 마지막 12번째는 베냐민, 바로 오른손의 오른편의 선자, 마시 바로 선자, 남쪽의 아들, 이렇게 12명인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그 야곱 얘기할 때 다 성전 짓는 이야기에서 이걸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대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11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얘기를 먼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영상 다 찾아보세요. 야, 우리가 라헬과 리아 통해서 왜 12아들이 나타나고 순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활 쏘는 모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활이 왜 쏘아야 되는지 그걸 다 설명 다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냐? 바로 르벤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거리가 생기고 저주거리가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바로 무엇이죠? 르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보라, 한 아들을 보라.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주께서 나의 결혼을 돌아보셨다. 장자권의 축복을 한 것이 나에게 빛으로 막 자리 잡고 나서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바로 뭐죠? 바로 시므온,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바로 내가 보라, 아들이다로 세워주고 나니까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찬양을 되니까 뭐죠? 바로 이렇게 순서가 쭉 흘러가잖아요. 12아들이 전부 다 줄기르기 뜻을 한번 더 연결해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어디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잘 모르고 있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12, 12라는 11조 반복이라는 지식만으로만 알고 있고 잘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는 알똥말똥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이 빛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를 찾고 나면은 그 빛을 우리에게 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고서는 빛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전부 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뭐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모르게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뭔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잘 나가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차이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자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떤 큰 차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해야합니다. 별것 아니지만은 무엇이 모르게 내 안에 방력이 없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떳떳하게 모시고 내가 신앙에 바로 숨고 있고 내가 온전한 11조 사고를 하고 있다면은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드러날 수 있냐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죠? 11조 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남편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속에 야곱의 12아들의 말씀의 빛으로 꽉 자리 잡고 있다면은 우리도 얼마나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왜 뒤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요. 내 뒤에 누가 든든하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가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12아들이 12문이 되어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전부 다 통과하게 하는 문이 요한계시록의 12문,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다 잘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왜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통과해야 될 것, 말씀을 통과해야 될 것, 그것이 전부 다 미리 다 진축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장 6절 말씀을 해놓고 그 내용을 어제요 3장 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내 남편이 되어가지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일어나여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것들이 12아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고 마지막에 마침으로 세워진 자, 오른편의 선자, 베냐민으로 바로 율법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마지막에는 보호하시고 베냐민으로, 그죠? 백원이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으로 오른편의 선자로 마시아의 선자로 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11조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11조가 뭐냐? 야곱의 12아들 삶을 사는 게 성경적 11조다.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것을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뭐냐? 바로 11조 야곱의 12아들 자손을 세워진 자 12명의 자손을 나간 것은 바로 11조 반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데 이거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도 이어서 야곱의 12아들 11조 반복 여기는 또 계속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3세 1제에 뭐였죠? 페레스토 파라 엘로임 에트오 하시만 베도 하신데 양옆에 여성 명이 있고 가운데 남성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가 뭐죠? 교회는 말씀을 받는 자, 받는 자가 여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심화 듣는 여자가 아니라 전부 다 말씀 받는 자, 씨를 받는 자가 여자로잖아요. 그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오늘도 뭐죠? 이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가는 게 뭐죠? 라헬과 리아와 비라와 실바 통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지난번에 제가 성전진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아들 삶이 성경 11조다 내가 귀가 따갑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완벽하게 내 안에 신앙으로 성립되어서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역을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